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욥의 그 고통이 좀 전달이 되시죠? 그렇죠? 얼마나 욥이 힘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게 죄인의 고통의 고백이 아니고 의인의 고통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의 고통의 고백이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죄 지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무조건 죄 지면 이런 고통이 임하니까 죄 지면 안 돼. 명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장에서 욥이 얼마만큼 의로운 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3장부터 욥이 얼마만큼 큰 고난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지금 욥은요,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게 표현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막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너무 아파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막 그러면 그 순간을 여러분 일기장에 그 아픈 걸 다 기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아들이 다리를 다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다 기록하시겠어요? 표정이 기록하시겠다는 표정인데 좀 표정을 줘보세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뭘 기록하기 원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줬더니 내 아들이 환하게 웃더라. 뭐 이런 거는 기록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파했다는 거는 기록하지 원치 않아요. 잊어버리기 원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욥기에 다 기록하셨는데,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 욥의 고통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막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저에게 생기냐면, 의인의 고통을 그냥 덮어두시지 왜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악인의 고통을 보여주면 뭐가 된다고요? 교훈이 돼요. 그런데 의인의 고통을 다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 3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대요. 자, 3장은요 욥의 고통의 시작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몸이 만신창이 됐죠. 그렇죠?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잃고 소유도 다 잃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의 고통일 것 같아요.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소유를 잃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은요 상실의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은 존재의 고통이에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생기면요, 고난 때문에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 나의 자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자의식이 뭐예요? 자존감. 내가 귀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면 그 고통이 뭘 공격한다고요? 나의 자의식을 고통해요. 공격해요. 그 공격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창피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는가? 11절 볼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고통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아파서 아프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다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아프다고 한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면 안 아픕니까? 믿음의 사람은 벽에다 머리 부딪히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 그 자체를 저주로 봐요.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와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와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의로운 자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에요.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고통을 겪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아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욥의 고통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신 건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숨기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숨기면 고통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잃으면 누가 그 고통을 해석해 주냐면 악한 영이 고통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다 드러내시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동일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주실 때 성령께서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욥의 고통을 보면요,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구절 중에, 거의 30절 되는 구절 중에 욥이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한 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실 몸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 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내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전부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에요. 욥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무너진 자존감, 수치심. 그래서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축복받기 위해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지 않잖아요. 아멘 안 커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메시지가 고난이 닥치면 악한 영이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복되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저주받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축복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브락이라는 말입니다. 브락이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귀하게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려면 귀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저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콸라라라는 말입니다. 콸라라. 네. 콸라라라는 말은요, 함부로 대하다는 뜻이에요. 가치 없이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세요. 브락의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고난받았는데 왜 그렇게 창피할까요? 정말 고난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애들 입단속하죠. 너 절대로 나가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각 가정마다 다 그래요.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왜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애들 입단속을 잘하셔서 그래요.
근데 입단속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고통이 임하면요, 죽음을 동경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욥이 중간 부분은 전부 죽음을 동경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 했어요? 거기에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죽음을 동경한다는 건 절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수시로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구멍이 없어요. 이 고통이 내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을 다 숨기며 살아요. 그러니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마음껏 해석해서 나에게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래. 20년 전에 내가 그 짓거리 했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고통을 숨기면 숨길수록 악한 영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의 고통을 막 깡그리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욥이요,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의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찌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불신앙이지, 의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꺼내놓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처절한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성령께서 내 고통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석해 주셔요. 자, 그러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고통을 진리로 해석하는 지혜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감춰요, 드러내요? 드러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고통을 해석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 고통의 감정은 십자가 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이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두 강도 같이 못 박혔죠? 한 강도는 예수님 믿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그 강도가 복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죠? 강도로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가니 복된 인생이잖아요. 나사로는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복된 인생이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래요. 얼마나 인생이 험했을지 알죠? 근데 예수님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딸로 변화됐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 인생은 잘 봐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말씀 딱 드리면 벌써 에휴, 머리로는 알죠, 목사님, 내가 복된 인생인지. 이 의심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고통을 지혜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뭐예요? 신호예요. 감정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보통 여자가 더 복잡하고 남자가 단순한데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좀 다르대요. 노르웨이 여자들보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훨씬 더 감정이 복잡하대요. 네. 감정이 복잡하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무슨 의미인지 신호가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데 내 속에 감정이 파란불 켜졌는데도 막 멈추고 빨간불 켜졌는데도 막 가고, 그러니까 신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움. 이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칠 때 전형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삶을 simplify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끝나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면 집에 앉아가지고 막 내가 왜 미국에 와가지고 입모양 꼴로, 그게 하나님 앞에 내 후회와 실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사단이 내 속에서 내 고통을 마음껏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간단하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고통이 막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면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예. 그 믿음 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을 거부했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인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그 과정으로 해석하잖아요. 이 지혜가 임하려면 내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체와 허상을 구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나의 고난,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 우리 속에 욥과 동일한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동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일일이 다 적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 테스트 하시려면요, 간단해요.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막 기뻐해 주는 사람, 나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내가 좋을 때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잘 되면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러면요, 나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계가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로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네. 아버지. 그래서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막 일일이 한 단어 한 단어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을 보셔야 돼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큰 고통에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 일일이 내 고통을 받아 적으시고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참의 사랑을 내가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소망을 품고 나와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개척을 그 YMCA 회관에서 하셨어요. 2층인데요. 그 첫째 아들이 가수로 유명한 그 친구는 셋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좀 장난이 심했나 봐요. 7, 8살 됐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밀었는데 2층 그 창문을 깨고 밑에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다행히 살았는데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더래요. 피가 막 낭자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 싫고 이머전시 갔는데 의사가 부르더니 지금부터 유리 제거 수술하고 그리고 꼬맬 텐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뇌를 다쳤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취하면 뇌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마취하면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을 시간은 없고 지금 마취 없이 이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 얼굴 위에서 아이에게 힘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아이 두 손 잡고요. 얼굴 보는데 유리 조각 하나 뺄 때마다 아빠 나 구해줘 살려줘 나 이러다 죽어 조금만 참어. 근데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통을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내 아들이었는데 나는 내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욥의 고통을 기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욥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 욥한테만 쓰셨겠죠. 욥이라는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병에 담아 보관하셔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기록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그게 욥기예요. 이사야서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어떤 환난에 동참하사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뭐 하셨다고요? 안으셨으나. 안으셨다로 끝난 게 아니라 안으셨으나로 끝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 사랑을 아는가? 너의 모든 고통을 헤아리며
그 고통을 기록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동참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래서 의인의 고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 이기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묘막측한 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 욥의 복잡한 고통의 모든 근원, 고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 이것만 해결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요약하시고 그 고통의 원인을 보여주시는지. 26절, 나에게는 못 없고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만 있다?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고통이에요. 자, 이렇게 요약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나에게는 아들, 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상실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고통은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을 이긴다는 건 뭘 이기는 거예요?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그 학자들 연구, 심리학자들 연구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뭐가 참 재밌냐면요, 결국 그들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성경 말씀이 진리다예요.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이 이 불안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불안을 이기려면 불안을 쪼개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아빠, 나 이번 시험에서 B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너 B 맞잖아?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잠 못 잡아. 좋은 잠 못 잡으면 너 결혼 제대로 못 해. 결혼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러면 홈리스 돼. 자, 이 아버지가, 아빠, 내가 시험 잘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한 일주일 분량의 불안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분량의 불안을 30년 분량으로 늘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루치 분량의 불안을 10년치, 20년치, 30년치로 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쪼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얘기가 불안을 쪼개라는 얘기잖아요. 예? 성경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을 쪼갤 생각 안 하고 불안을 계속 얹어요. 10년 걱정, 20년 걱정, 30년 걱정까지 막 다 얹어요. 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유, 공부는 제대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루 딱 기뻐하고 그때부터 아유 좋은 잡 잡아야 될 텐데. 좋은 잡 잡으면 하루 딱 행복해하고 또 걱정해. 아유 좋은 배필 만나야 될 텐데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날 하루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또 걱정해요. 아유 애는 제대로 낳나. 애 낳는 날 함부로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또 걱정해. 아유 제대로 키울까 저것들이. 예. 애가 크면요. 아유 이제 저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또 걱정해요. 걱정 막 20년 30년치 불안과 걱정을 쪼갤 생각 안 하고 다 쌓아요. 쌓아. 그러니 인생이 짐에 짓눌리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하나를 찾다가 이 강의를 듣게 됐어요. 에이미 벡스터 교수님의 How to Hack Your Brain When You're in Pain 이런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너의 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강의인데 이 에이미 벡스터라는 분은 아틀란타의 어린이 병원에서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통스럽잖아요. 병을 이렇게 막 치료하다 보면 그 고통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이제 연구하면서 아이들을 돕는 분인데요. 이분이 강의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통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 말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때때로 과장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시하거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훈남이죠? 그렇죠? 예. 보니까 또 저 닮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이런 훈남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장난으로 받아. 왜 그래요? 왜? 장난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한테 똑같은 분량의 주먹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의 크기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나?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고통을 줬는데 불안할 때 그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닥터 벡스터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데 다 먹고 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내가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 마음속엔 믿음을 근거로 한 안전이 임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겨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인생은 고통에 그냥 짓눌려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안전함을 선포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내 건데 왜 불안하냐고요. 내 삶에 왜 안전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함에 대한 확신이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고난 속에서 고통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통을 인정하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가장 완벽한 안전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을 투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